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 말세죠. 누가 다 얘기를 해도 이 시대는 지금 말세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상적인 어떤 그런 변화, 조짐도 있지만은 사람의 인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상을 갖다가 많이 잃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세상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했죠. 마지막 때는 사랑,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전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밥을 어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왜 이상할까? 아니요, 그건 어쩌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관. 가령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남자끼리 관계를 갖고 여자끼리 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린 잘못하진 않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데, 남자지만 내가 서로 사랑한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토론도 하지만은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왜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동성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정상을 벗어났다. 역으로 행한다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론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답변도 줘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령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호랑이는 무서워.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 호랑이는 무서워. 그냥 무섭다고 하면 아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를 갖다 무섭다고 얘기할 때 야, 호랑이는 싸납게 생겼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거기서 불이 나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이 호랑이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호랑이 그러면 그게 무서운 줄 알아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끼리 관계 갖는 거, 그거 순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럴 때 왜 사랑해야 되지? 아니, 그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서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 그것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적당히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진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도 인간은 서로를 갖다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그런 직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큰 의미로 보면 인간은 서로를 구원해야 돼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먹고 입혀주고,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 큰 의미로 보면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도움을 입고 산 겁니다. 자라서도, 걔가 자라나면서도 누군가에서 배우고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멘토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몸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도움이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아니 왜 유익을 위해 살지 내가? 아니, 우리는 그런 아담의 자손은 불완전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도 배필로서 하와가 필요하고, 그 밑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도움이 필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당연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그런 지식을 뛰어넘은 그런 직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갖다 위하면서 살면서 이런 직관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지식, 근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남을 생각지 않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마 동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서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물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그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몸된 그런 교회는 각자 지체로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각자 지체로서 주님의 그런 교회가 서로 도움을,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인 겁니다. 누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오늘날 이렇게 살면서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감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은 하나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잘합니다. 그거는 다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아들이 우리 위해서 희생당한 거, 이게 말로 하는 복음이죠. 복음은 삶이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다.
머리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 복음은 생명을 가지는 거다.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 사실 이게 심각한 설교라든지 모르겠어요. 제 은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을 받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때로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고통의 멍에를 그 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도움도 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전에 그 의정부에 거기 설교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70, 80 이상 90 된 노인들도 있어요. 아니, 거기 가서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았으면은 점점 복음적인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마지막에 우리 생명이 닿는 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좀 인생을 마지막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죽음도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걸 잘못했다고 막 책망을 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가서 그러면은 그거 가난하고 나이 들었는데 그 위로해주고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줘서 주님을 믿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않아요? 모인회중에 어떤 사람이냐 대해서 모인회중에 어린아이들만 모였으면 어린아이 찬송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찬송, 아니 이런 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참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솔직히 평신도들에게 할 말보다는 지혜종들에게 할 말이 더 많습니다. 평신도는 먹고 사는데 그들은 일을 안 하면 지금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당장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지혜종이 본다고 그러면 아마 그들을 불쌍히 할 겁니다. 야, 기도해야 돼. 아니, 그거 알아요. 못하고 있다니까는 시대가 마귀가 그러면 지혜종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목마른 것을 채워줘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을 솔직히 저도 부끄러워요. 못해요. 양들이 그 목마른 거, 진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주시는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갖다가 말씀 중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안 느껴지니 목마르지 않겠어요? 아니 나도 목마르다니까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고 내가 목마르고 우리가 참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는 절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저는 그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종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 어떤 그런 주님으로부터 어떤 데미지를 입고 진짜 주의 길을 가야 될 어떤 필요성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밀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책임이 오늘날 이 지혜종들이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 회개하고
양들이 왜 목마른지를 알고 그 진짜 그 영혼의 목마른 육신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일하면 복 받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도 전해야 돼요. 그런 작은 어떤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현실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아마 저와 같은 주님 안에서 만약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다 설명해야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아니 그러지 않아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영어로 하는 소리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꼭 말씀 해가지고 그 말, 아니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이 듣는 사람들과 어떤 진실이 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통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감동도 은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고 어떤 변론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어.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로는 그런 걸 초월하고 초월하며 살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며 살면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진실을 때로는 잊고 그걸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나는 남을 유익하게 한다. 삶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고 그 의식이 그렇지 않은데 말씀으로만, 나는 말씀으로만 잘 많이 영가고 말씀만 잘 전해서 말씀으로 영을 구한다. 마음은 자기를 위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정직하게 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지 복음을 난 설명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배우가 되고 그런 성공적인 사람에 대한 인간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싸우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최종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남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내가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이 늘 우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제가 오늘 분수 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교인은 잘 전하는 그런 말씀, 배우가 된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에게서 저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진실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많이 그게 감춰졌어요. 그냥 적당히가 지금은 적당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의 종 되시는 분들, 목사님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관점과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는다고 하면은 그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건 말에 지나지 않고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더 받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으니까는. 참 저도 이런 말 하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책임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갖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느끼고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잘 전하는 것 좋지만은 이 잘 전하는 게 누구 때문에 잘 전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예,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이 빛도 남을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리라. 사실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주님의 그 요구에 응하는 건 줄을 믿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아니 주님 자신이, 아니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 질 그런 의무나 그런 게 없는 분이죠. 직접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그 많은 고난과 그 저주를 한 몸에 지고 참혹한 그런 죽음을 당한 겁니다. 아니 주님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죠? 또 왜 우리는 주님이 그런 당한 그런 죽음과 희생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관계가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분명한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이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사명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